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그랬어요. 조급함이란 말세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말세를 향하여 갈수록 점점 더 세상도 사람도 오래 참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얼마나 오래 참지 못하는 세상, 그런 시대가 되었는가? 뉴스 기사에 따르면 인터넷 웹 서비스 로딩 속도가 평균 1초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인터넷에 들어가서 뭘 이렇게 누르면 누르는 그 즉시 거의 동시에 결과물을 화면에 보여준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과물이 나오는 로딩 속도가 1초만 느려져도 기업의 매출이 3% 감소한다고 합니다. 로딩 시간이 2.3초가 된다. 그러면 2.3초가 넘어가는 그 시간부터 이용자들이 지루함을 느끼고요. 점점 그 서비스를 외면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딩 시간이 5초가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용자 수가 50% 이상으로 감소하게 된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참아줄 수 있는 시간의 최대치는 어느 정도 될까? 그 시간은 10초가 한계였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10초를 참아줬으면 참을 만큼 참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택배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택배를 총알 배송이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총알보다 더 빠른 로켓 배송이다, 이렇게 부르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빨라지고 동시에 오래 참지 못하는 문화로 막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는 반드시 기다려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애가 어른이 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죠. 봄에 파종한 작물이 수확하려면 가을까지 기다려줘야 됩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기다려야 좋은 결과가 있다 하는 것은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성도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하심이 다윗의 삶에 이루어질 때까지 다윗은 적어도 10년 이상을 참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우린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왜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까? 그가 하나님께 참 복을 받은 비결은 무엇일까? 다윗은 오래 참고 기다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37편의 7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상반절을 중심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고 아무리 마음이 답답하고 아무리 상황이 앞으로 하나도 나가지 못하는 진척이 없다 할지라도 다윗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자. 이것이 다윗의 믿음의 원칙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처음에 말세로 갈수록 나타나는 특징들 중에 사람이 조급해진다고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오래 참지 못하는 세상의 풍조가 우리의 신앙에도 악영향을 막 끼칩니다. 그러나 오래 참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서 성도는 참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가 이 오래 참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서 참고 기다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여호와 앞에 잠잠해야 합니다. 잠잠하고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이 돔이라는 말입니다. 이 돔이라는 말은 돌처럼 고정되다,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서 참 놀라운 사건에 다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 족속을 대항해서 싸웠어요.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열런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아멘. 여호수아는 아모리 족속이라는 큰 대적과 싸워야 했습니다. 근데 그날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태양이 기브온 위에 돌처럼 머물러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달이 아열론 골짜기 위에 돌처럼 머물러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간구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이렇게 말한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냥 돌처럼 조용히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으라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모리 족속이라는 큰 대적 앞에서요, 여호수아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담대하게 기도했던 것처럼요, 성도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찾아온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서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그게 바로 여호와 앞에 잠잠한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래 참지 못하는 세상,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성도가 기억해야 될 것이 또 무엇이냐? 둘째는요,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참는다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이 히토렐이라는 말입니다. 이 히토렐이라는 말은 세 가지 뜻으로 그 의미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트렘블, 몸을 부들부들 떤다 이런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소동을 피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몸부림을 막 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몸부림을 치느냐? 엄마가 아이를 낳는 것처럼 몸부림을 친다 이런 뜻을 또 갖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힘들고 상황이 답답할수록 잘 참고 잘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게 참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결과를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주시겠습니까? 산모가 아이를 힘들게 어렵게 몸부림치며 낳아서 기쁨으로 아이를 안아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는 성도에게 감사한 결과, 좋은 결과, 믿음의 결과를 더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을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어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까지, 그러니 시간이 25년 걸린 거예요. 그 긴 세월을 아브라함은 참고 기다렸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 길고 그 오랜 세월을 참고 기다릴 수 있었느냐? 어떻게 그가 기다릴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 보시면요,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랬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때 요셉의 나이가 한 17살 정도 되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했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13년이라는 세월을 노예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참으로 답답하고 괴로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세월을 요셉은 너끈히 견뎠습니다. 어떻게 요셉은 노예에서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그렇게 큰 축복을 누릴 수 있었고 그 긴 세월을 억울하고 힘들었지만 그는 견딜 수 있었느냐? 요셉이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는 성도는요, 결코 고난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성도가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막 몸부림을 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과 꿈을 간직한 사람은 고난을 당한다고 소동을 피우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한다고 몸부림을 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그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꿈을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꿈이 성취되는 축복을 낳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래 참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고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는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신 다윗에게 그렇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하셨을까요? 왜 그러하여금 고난 중에서 참고 또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다윗을 향하신 하나님의 훈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뭘 도대체 어떻게 훈련을 시키신 것인가? 그가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시편 37편의 5절을 보시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참고 기다리게 하시면서 다윗에게 자연스럽게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 기다리면 사람이 바뀌고 믿음이 바뀝니다. 믿음의 수준이 바뀌고 달라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문화로 유명하죠. 한국 사람들 에스컬레이터를 타면 그 위에서 걷고 어떤 사람 막 뛰어 올라갑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도요, 닫은 버튼, 문 닫는 거마다 뭘 발라놔면 반질반질하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다 너덜너덜하게 떨어져 있어요. 길어야 20초면 나오는 자판기 커피도 그거 못 기다려서 컵 거기다가 손을 이렇게 넣었다가 가끔은 커피가 튀어서 손을 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이렇게 하려는 성향이 강할까요? 카톨릭대 이창봉 교수라는 분의 글에 따르면요, 이 빨리빨리 문화라는 것이 불확정성을 회피하고자 하는 성향 탓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 한국 사람은 불안정한 상황, 이 어떻게 하면 좋은가 답을 알지 못하는 상황을 빨리 피하고자 하는 성향이 아주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하니까 빨리 해결책을 찾자 이런 욕구 탓에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문화를 발전시켰다, 이렇게 그분은 분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빨리빨리 문화가요, 우리나라를 빨리 신속하게 선진국으로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빨리빨리 문화가 신앙생활에는 적지 않은 악영향을 끼친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조급한 마음,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맡기지를 못해요. 예수를 믿으면 또 빨리 복받기를 또 은연중에 바라게 됩니다. 그러나 복을 받기 전에 먼저 성도가 반드시 통과해야 될 훈련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나의 길을 여호와께 다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 기다리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느긋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시키셨고, 우리도 그 훈련을 받고 통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고 기다리면 사람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는 거죠. 성경에 다윗이 위기 가운데 지은 시편들이 있습니다. 시편 3편은요,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치던 때 다윗이 지은 시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편의 6절을 보시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으로 붙잡혀 갔을 때 지은 시였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에요. 블레셋의 원수고 당연히 죽은 목숨입니다. 그러나 그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34편의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다윗은 위기 가운데서도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왜 위기 때마다 이렇게 사람이 차분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는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다윗도 쉽지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구원을 참고 기다리는 훈련을 다윗은 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맛보고 감사를 누리며 사는 삶을 그는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위기와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훈련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것이고,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성도,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저의 삶을 변화시키고 바꾸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발면 빨리 먹을 수 있죠. 이 물 붓고 3분 기다리는 것도, 근데 참 지루해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세상에 꽤 많습니다. 그래서
1981년도에 우리나라 한 라면 회사가 물을 부은 다음에 1분 만에 먹을 수 있는 사발면을 만들어서 시장에 판매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마트나 편의점 같은 데 가셔서 1분 만에 먹는 사발면 보셨습니까? 못 보셨을 거예요. 저도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1분 만에 먹는 사발면은 시장에서 곧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1분 만에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데 왜 빨리 사라졌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발면에 물을 붓고 3분 정도 기다리는 동안 사람들에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그 라면을 보면서 야 빨리 라면을 먹고 싶다, 참 맛있겠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3분의 시간 동안. 그래서 3분을 기다리는 동안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라면을 또 찾게 되고 또 맛있게 먹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1분 만에 먹을 수 있는 라면은 사람들이 라면 참 맛있겠다, 빨리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만한 틈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분 만에 먹을 수 있는 사발면은요,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이 라면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일어나질 않으니까 그게 판매 부진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판매가 부진해져서 1분 만에 먹을 수 있는 사발면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선하신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며 사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입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감사를 누리고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 참고 기다리는 훈련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에 보시면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기다리는 자들, 여러분, 여호와 앞에 참고 기다리는 자들이 진실로 감사를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선하심을 누리는 성도들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기도로 한 주간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여,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원을 참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구원을 참고 기다리는 성도들로 훈련시키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시면 기쁨을 누리는 날, 참으로 감사를 누리는 그 날이 여러분의 삶에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복을 주실 그 날이 찾아오게 됨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며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은혜 베푸시는 축복의 간증자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성도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주님 사용하여 주시며 이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귀한 축복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축복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리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이 귀한 성도들의 앞날 위에 주님의 은혜, 주님의 선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